네, 우리가 지난 또 한 주 잠깐 또 쉬었더니 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조금 감이 떨어져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좀 리뷰를 좀 하면서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바로와에게 이제 23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사가 요한이 본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의 7머리와 10뿔에 대한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17장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이제 우리 앞부분을 이제 한번 리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한 여자가, 이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땅의 왕들과 행음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었던 그런 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녀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고 손에는 음행으로 가득 찬 금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억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여자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었고, 그 짐승이 한 사람으로서 누구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짐승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7개인데 천사는 그 7머리가 17장 9절 말씀에서 7산이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산에 관한 해석은 이 큰 도시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각기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지만 오늘날 이제 근본주의 교회에서 대부분 이 7산을 저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7산 위에 있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살펴봤습니까? 이 7산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7 왕들로서 우리 같이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벨론이 평지에 세워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문자적인 바벨론의 재건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7산과 7 왕들이 연결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이 7 왕은 7년 환란기 때 존재하는 7 왕이 아니라 어떤 왕들임을 봤죠? 저 아시리아의 왕들부터,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아시리아 사네립부터 쭉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들임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실제 적그리스도던 이 짐승은 7째 왕이었다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쇼를 이제 벌임으로 인해서 8번째 왕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머리가 7개인데 뿔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난 10개의 뿔은요, 10 왕들인데 이들의 왕은요, 환란기 때 동시대에 존재하게 되는 왕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왕들이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국가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이 10왕이 뭐 유럽연합이다, 또는 유엔이다, 또 세계 전 대륙을 뭐 10등분해서 10개의 왕국이 된다는 등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 이 10뿔은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때 함께 통치하는 그저 단순히 10 왕들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거기에 더 확대 해석을 하거나 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들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짐승으로부터 권위와 자리와 힘을 부여받은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 10분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10왕들은 딱 1시간 동안만 왕으로서 권능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통치 권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대한 결론을 지어서 이게 뭘 뜻하냐면요. 바로 10왕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적그리스도와 10왕국이 등장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지상의 모든 정치적인 권력과 군사력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짐승에게 집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세계 모든 종교가 단일 종교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WCC와 같은 종교 일치 운동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그리스 로마 정교회 이런 것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하나가 되자. 뭘 하나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불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길, 천주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길, 힌두교가 얘기하는 구원의 길 같을 수 있습니까? 없는데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손에 손을 잡고 세계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면서 세계 단일 종교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단일 정치 체계와 단일 지도자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요, 민족과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했다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10왕들이 등장하는 그 마지막 왕국 때가 되게 되면 누구와 누가 싸우게 됩니까? 누가 싸우게 되죠? 마지막 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군대와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끝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들이 이제 14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여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주요 한 왕입니다. 그러면 주들과 왕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들이요 왕들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왕과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게 되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때 왕들과 주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재림하시는 주님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는데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들림받아서 어린 양 대신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식을 함께 했던 그 몸된 교회 안에 소득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10왕들을 이제 뜻합니다. 바로 10왕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지도자인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재림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인다가 사람과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의 군대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에 관한 싸움은 전 우주적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다니엘서 가보게 되면 다니엘의 신상의 맨 끝부분이 뭘로 표현되고 있죠? 그 다니엘의 신상에서 10개의 발가락이 묘사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발가락이 무엇과 같습니까? 10뿔로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10왕들을 이제 상징하거든요. 이들의 일부는 어떻게 섞여 있었죠? 하나는 쇠였고 하나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용이 끌어다 내린 천사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약 3분의 1가량이 된다라고 계시록에 분명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들 10왕은요, 진흙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쇠의 강함을 뜻하는 천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왕국에는 사람들과 천사들이 혼합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마지막 배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한 번 더 있었죠.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다 멸망해 주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과의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여기 저 사악한 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됐을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무찌릅니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서 바로 멸하시게 하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한마디로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쟁이 아니에요. 굉장히 일방적인 게임이에요. 주님이 내려오시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전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짐승은 주님의 광채로 멸망을 하는데 그는 잡혀서 불호수에 이제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때 짐승을 따랐던 땅의 10왕들과 군대들은요, 주님의 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 먹게 한다라고 성경에 다 대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 거기 소제목에 가게 되면 짐승과 그의 군대의 패망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되게 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돼서 이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 무리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때 죽은 시체들과 거기서 흘러나온 피들로 땅은 피의 강을 이루게 될 것이고, 피가 주님이 타신 말의 고피까지 차오르고 주님의 옷이 피로 물들인 듯이 붉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짐승과 열 왕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7장 14절, 우리가 방금 살펴보면 19장 19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전쟁을 성경에서 어떤 전쟁으로 부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 시편 말씀을 가보시죠. 구약 시편 2절, 시편 2편 2절과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2절과 2편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도다 하는도다. 이 시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나는 대언의 말씀이 지금 시편 2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욥기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아주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기서 말씀이 총 42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장을 갖다가 한 달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얼마가 나옵니까? 42개월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때와 반때와 두 때를 가리키는 1260일, 42개월, 3년 반이 나옵니다. 바로 대환란, 그 유대인의 대환란의 시기가 바로 욥기의 이 인간의 유대인들이 겪게 돼, 또 인간들이 겪게 돼 마지막 고통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고통이 끝나게 되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을 여시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2장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의 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그 짐승의 군대인데 땅의 왕들이 그 예수님께 대적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한순간에 끝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열 왕과 짐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들의 주시여 왕들의 왕이시라고 불리면서 그 마지막 전쟁을 끝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자들이요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서 천사와 같이 하늘의 신비로운 몸을 입고 그분과 하늘의 군대와 함께 지상에 내려오게 될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자, 1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1절 거기 보게 되면은 7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 큰 음녀,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디에 앉아있죠?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데 이 물들이 뭐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처럼 음저가 앉아있는 물들은 그냥 여기서 흐르는 물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온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온 세상 위에 다스리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큰 바빌론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음료 바빌론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의 숭배를 받으며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료와 그 여인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벨론 종교체계의 핵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음료라고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 카톨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대부분 근본주의 교회들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톨릭이라 부르는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또 그리스 정교회로 나눠지는데 이 둘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나왔고 환란기 때가 되게 되면 이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큰 바빌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무슬림을 비롯한 다른 힌두교, 불교 이와 같은 기타 여러 다른 종교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더 나은 이름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큰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종교체계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한 개의 종교체제임을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열불 곧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음녀가 열불 짐승 위에 앉아 그들의 권세를 힘입어서 모든 자들과 간음과 창녀짓을 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느 한순간에 바로 열불인 그 열왕이 누구를 미워하게 됩니까? 그 큰 도시 음녀를 미워하게 되면서 그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해서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워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왕이었던 음녀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그들을 핍박하였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음녀가 열불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축출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내부에 자중질환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큰 음녀가 왕들의 사랑이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요, 미움을 받습니다. 바로 짐승과 한마음이 된 이 열 왕들은 음녀와 한마음이 되지 않고 그 음녀를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열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미 예전에 한번 더 살펴봤던 말씀인데 조금만 더 우리가 리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옛날에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을 잘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더라.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넷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아실 수가 있죠? 이 넷째 짐승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 위에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개의 뿔을 가졌습니까? 10개의 뿔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하, 이 다니엘에서 나타난 이 넷째 짐승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계시록 17장에서 살펴본 사도 요한이 본 짐승과 같은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도 보시죠.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 3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뿔이 몇 가지 종류입니까?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어떤 거죠? 10뿔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솟아난 다른 뿔이 있다는 겁니다. 10뿔은 10왕들을 뜻하는 거고 솟아난 다른 뿔은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10개의 뿔과는 다른 뿔입니다. 왜냐하면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을 말하고요, 그 동료들보다 아주 견고한 힘이 센 그 왕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8절 말씀 다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8절 말씀에 거긴 또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여기서는 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이 작은 뿔이 아까 솟아난 다른 뿔로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7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23절 말씀부터 있죠. 23절부터 시작.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그러니까 넷째 이 짐승이 다스리는 왕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임을 23절에서 보여주는데 아까 설명했던 이 10뿔이 여기서 뭐라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10왕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솟아난 다른 작은 뿔은요 또 다른 왕이다 라고 해서 그가 적그리스도임을 지금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로 봤을 때 계시록 17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의 10뿔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6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10뿔 곧 짐승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바로 이 10뿔인 10왕은요 짐승 위에 있는 뿔이지 여자 위에 있는 뿔이 아닌 것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자는요 큰 도시인데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이 앉아있는 하나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단일 정부의 종교와 정치와 상업과 무역과 모든 것의 중심이 될 도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옛날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바벨론 왕국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삼고 모든 언어와 민족들과 백성들 거기 와서 함께 경배했듯이 그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큰 바빌론한 도시가 재건이 되면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큰 도시를 마지막에 가서는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영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짐승은 더 이상 음녀인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이 전 세계 단일 세계 정보, 단일 세계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이루는데 이 큰 바빌론은 도시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마지막 때에 가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1차 멸망은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게 되는 땅의 10왕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고 완전한 멸망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끝나게 된다라고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짐승은 10왕과 한마음이 되어 음녀를 배신하고 그녀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이 10왕들인 10뿔이 음료를 축출하고 하나로 짐승에게 이제 결집하게 됩니다. 그들은 완전한 정치 통합과 종교 통합과 경제 통합과 문화 통합을 이루어서 그들의 왕국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10왕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자들만, 의인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사용하셔서 악한 일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데 쓴다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열 왕은요, 음료를 미워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린 후에 자신의 권력을 그 짐승에게 주게 되는데, 자신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줌으로써 이 세상은 마지막에 가서 그 짐승의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게 됩니다. 이 왕국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왕국인데, 여자를 태운 짐승은 자신의 뿌린 왕들로 여자를 멸망시키고 자신이 직접 권력을 잡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짐승이 어떤 자입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네, 거기까지만요. 바로 이 여인을 태운 그 짐승은요, 왕들이 자신의 왕국을 주는 그 짐승으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올라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바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째며 그 7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열 왕의 왕국을 받은 짐승은요, 지구촌 단일 정부를 세우는데 이 왕국이야말로 세계 모든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런 제국이 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왕국이 되는데 그 왕국의 머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제발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권세에 굴복을 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환란기 때 이 땅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악한 도구이며 열 왕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라십니다. 자, 17절 말씀은 잠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 우리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언제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바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나팔 심판이 가장 마지막 심판인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열 왕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고 자신들의 군대를 모아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수확하는 시간이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그 심판이 끝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이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자,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그 여자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그 정체를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홍색 옷을 입고 금자를 든 짐승에 탄 여자가 바로 큰 바빌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를 어떤 분들은 로마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뭐라고 밝혀주고 있죠? 로마가 아니라 바티칸이 아니라 큰 바빌론이다. 저 이라크 땅의 옆에 세워지게 돼 재건되게 돼 큰 바빌론이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게 되면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란기 때 이 세상의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는 큰 바빌론인데 바로 주홍색 짐승에 탄 여자로 묘사된 이 여자는요. 지상의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한 인물이 아니라 도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로서 그 이름은 바빌론이고 본문 5절 말씀에서 신비라 큰 바빌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신비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신비입니까? 아직 그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알 수 있다 없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빌론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는데 현재는 아무도 옛 영광을 기억하지 않은 작은 촌락에 불과하게 되지만 또한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바빌론은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저 바빌론이라는 저 큰 도시가 생겨나게 되면서 마지막 예언의 중심이요 핵심으로서 언젠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언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8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내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바빌론의 멸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저 큰 도시 바빌론은 오늘날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이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또 바티칸도 아닙니다. 또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과 그 로마가 아닙니다. 이 큰 음료로 불리는 땅의 왕들에 군림하는 큰 도시인데 그것은 바빌론이고 큰 바빌론은 여자로서 신비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녀가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요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사도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계시록 18장에 가게 되면 이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멸망이 3번이나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환란기에서 큰 바빌론의 멸망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